할렐루야. 주의 전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4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는 과정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깊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는요, 먼저 3장 1절부터 시작하는 요단강 부화 사건을 쭉 그 과정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어야지만 이 뜻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의 1세대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홍해를 열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어떻게 됐죠? 다 광야 40년 동안 그 어른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불순종 때문이에요.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광야 40년에서 그 1세대들은 다 죽고 맙니다. 지금 2세대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열심히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곳에는 견고한 성 여리고가 먼저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7족속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눈앞에 그들이 앞에 펼쳐져 있는 모습은 요단의 거친 강이 막 흐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요단강을 네 부모 세대가 홍해를 건넌 것처럼 너희도 건널 것이다. 네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함을 알게 될 것이고, 또한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너희가 정복할 것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야기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듣는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가시죠. 삶의 자리로 갔는데 여러분 앞에 놓여지는 수많은 요단강을 보지 않으십니까? 수많은 요단강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정답이 오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요단강을 같이 건너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인도하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경험하고 삶으로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예배 시간에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요단 앞에 섰을 때 그때 상황을 보면 여호수아 3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곡식 거두는 시기였다. 그러므로 물이 언덕을 넘쳤다. 이때가 언제냐면 정확하게 3월부터 4월 사이.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늦은 비가 막 쏟아지는 우기 때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북쪽에 가면 헬몬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는 항상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 만년설이 녹아서 흘러내려서 갈릴리 호수에 멈췄고, 갈릴리 호수에 있었던 물이 쭉 내려온 것이 요단강인데, 그 많은 물이 유입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 앞에 서 있는 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물들이 그곳에 흐르고 있겠습니까? 보통 때는 작은 시내 같아요. 1m 안팎밖에 되지 않는 시내입니다. 아마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만 되면 그 많은 물이 유입됨으로 말미암아 강폭이 수십 미터로 넓어져요. 강 깊이는 어떻게 돼요? 3, 4미터로 굉장히 깊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단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건너라고 하세요.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요? 3장 14절에 보니까 그 건너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의 가장 첫 번째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리고 약 2000규빗 떨어져서 미터로 따지면 약 900m입니다. 그러면 900m가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 창동 사거리 있죠. 그 사거리에서 노원 사거리까지가 거리가 900m더라고요. 그 거리를 떨어져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옵니다. 쭉 앞으로 전진하다가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앞에 딱 섰을 때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거친 물에 발을 담급니다. 홍해하고 다른 부분은 이거죠. 홍해는 하나님께서 다 갈라놓으시고 그때 거쳤죠. 그러나 이 요단 물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을 담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내려오던 물이 여리고 위쪽에 있는 아담성 그곳에서 물들이 다 멈춰버립니다. 내려오는 물들이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아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요단강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성경 말씀 그 표현대로 마른 땅같이 그 땅을 건너가게 돼요.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셨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뭐죠?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하죠.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두 돌판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져 있는 두 돌판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걸을 때 수많은 요단을 만날 겁니다. 안 만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순간에 그 요단을 헤치고 나아갈 방법은요, 앞서 행하신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길을 알지 못해요. 어떻게 가야 할 바도 몰라요.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은 그 길을 아세요. 그 길을 만드셨고요. 순간순간마다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말씀을 좋아하지만 하박국의 말씀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하박국이 저 같거든요. 그냥 있는 마음 그대로 선지자는 하나님께 다 토로해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하박국 맨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 너무 귀하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과 함께 더 붙잡고 좋아하는 말씀이 그 다음 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하박국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이 말씀 너무 좋아해요. 제가 왜 좋아할까요? 다리를 사슴다리처럼 예쁘게 해준다고 그래서 좋아할까요? 아니죠.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놓더라고요. 거친 산악을 이 사슴이 튼튼한 다리로 열심히 헤쳐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겠다. 맞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나도 귀해요. 그런데 제가 은혜 받은 부분은 다른 부분이에요.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 하박국을 전공한 교수님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교수님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슴의 발 보셨어요? 보세요. 은혜가 넘칠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흘려들었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어릴 적이라서 동물원에 다니잖아요. 동물원에 갔는데 마침 사슴을 보게 됐습니다. 그 사슴을 보니까 그 교수님의 이야기가 이해가 됐어요. 많은 동물들이 그런 형태를 띠겠지만 이 사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앞발이 디딘 곳에 뒷발이 그대로 디뎌요. 다른 곳에 디디지 않고요. 앞발이 디딘 그 자리에 뒷발이 디뎌요. 이 하박국의 고백은 그거예요. 앞발 대신 하나님이 디딘 그곳에 뒷발 되는 내가 딛겠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신 그 자리에 나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뒷발이 조금 안다고, 뒷발이 내가 살아봤다고, 오래 살아봤다고 앞발보다 앞서가면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2000규빗 떨어뜨려 놓으신 거예요. 그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들이 가까이 와서 거친 요단강을 봤을 때 그들의 입을 열어 우왕좌왕하며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광야와 같이 또 이야기할 그 입을 하나님께서 닫으시고 그 순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것 보지 말고 나만 보고 따라오라고.
하나님만 보고 바라보고 따라가요. 우리가 요단을 건너가는 방법은요, 바로 앞서 가신 하나님 따라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언약궤를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 임재와 함께하심이 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앞에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벽이 딱 놓여 있을지라도 그 벽 가운데 길을 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우리는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4장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 요단을 다 건넜습니다. 그런데 요단 한가운데 아직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자리에 멈춰져 있어요. 홍해를 건널 때 같았으면 아마 그들은 찬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끝난 게 아니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각 지파당 한 사람을 택해라. 그리고 12명을 다시 요단강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해. 그리고 언약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돌 하나를 어깨에 메고 나와라. 그리고 그 돌을 너희가 유숙하는 곳에 두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그 말씀의 답이 6절 7절에 나와요. 6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의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 12돌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표징이에요. 무슨 표징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넜다는 단순한 그런 표징이에요? 어떤 국토순례를 하고 나서 스탬프 찍는 그런 표징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그 표징의 의미를 똑같은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23절에서 그 의미를 해석해 주고 있어요. 23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신 같았나니.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이 말씀은요, 이 말씀 안에는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 돌의 의미는 우리가 요단을 건넜습니다라는 표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다라는 표징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마른 땅처럼 우리가 그곳을 건너왔습니다라는 기억을 하는 그 표징이 되는 것이 바로 이 12돌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우리의 기억은 다른 것을 기억해요. 무엇을 기억하냐? 두 가지를 보통 기억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삶 속에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속에 내가 한 일을 기억해요. 그 은혜 속에 내가 한 일을 기억해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입장이 되었다면 만약에 우리는 그 요단을 건너와서 12돌을 딱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내가 말이야 저 요단에서 돌 가지고 나왔잖아. 그 무거운 돌 어깨에 쥐고 나왔어. 내가 말이야 죽으라고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그 언약궤를 요단강 한가운데서 쥐고 있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 때문에 지나갔대? 우리의 기억 속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한 일만 기억해요. 내가 말해보면서요. 그 속에서 내 자랑이 더욱더 커집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그럴 것 같아요. 두 번째 기억이에요. 그 기억 속에 주어는 하나님이 되시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은 일을 기억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고요. 작정하면서 기도했고요. 내가 헌물을 드리면서 기도했는데 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 기억은 결국
원망으로 넘어갈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체질을 다 아세요. 그래서 12돌을 딱 세워놓고 이 표징이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표징은 내가 너를 살아주는 표징이야.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행하는 표징이고 너를 인도하고 너와 함께하는 표징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라. 사실 지금 요단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 굉장한 두려움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왜 두려웠냐면 그들을 이끌었던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지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7 족속은 아직도 그 가나안 땅에서 건재해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민족이에요. 그들이 싸운 민족입니까? 전투한 민족입니까? 그런 민족이 아니잖아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어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12돌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야. 내가 한다. 내가 싸우는 거야. 저는 이 말씀 붙잡고 저의 삶과 목회에 적용해 봤습니다. 너의 목회와 너의 삶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인도하심의 표징이 바로 이 12돌의 첫 번째 의미인 겁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 두 번째 의미는 가르치라야. 누구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6절 말씀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21절에도 동일한 말씀인데요. 9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거든요.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요.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6월절 지키는 의미를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우리 집을 구원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가르치기 위해서 돌을 쌓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신명기 말씀 아시죠? 신명기 말씀의 큰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가르치라 해요. 그것이 바로 쉐마 교육이죠. 결국 그렇습니다. 이 12돌을 세운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두 번째 그것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근데 이 12돌을 지금 어디에 세웠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유숙하는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유숙한 곳 길갈이기에 길갈에 그 돌을 세웠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돌이 세워진 것은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부모 세대의 신앙 그 고백을 여러분의 가정에 그 12돌로 세워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음 세대 신앙교육은요, 교회 학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그 교회 학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만 다음 주부터 정상적으로 교회 학교가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학교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많으면 1시간에서부터 3시간 사이에 말씀 공부하고 예배 드리면서 저들이 복음을 깨우치고 예수님을 알아가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교회 앞에서 배운 그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 돌아갔을 때 가정 공동체에서 같이 그 복음의 간격을 나눠야 돼요. 가정 공동체에서 같이 그 복음의 간격을 나누고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 속의 부모의 신앙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12기둥이 될 것이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건 어린 자녀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제 얘기를 하고 좀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벌써 20년이 됐네요. 그렇게 안 보이죠? 결혼하고 첫 사역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첫사역을 할 그때쯤인 것 같은데 저와 제 아내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외곽에 나가서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가평이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기도원이 보였어요. 어렸을 때 자주 갔던, 부모님 자주 가셨던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그 기도원이 딱 보이는 겁니다. 그때 옆에 계셨던 아버지가 한번 올라가자, 그거 보자. 그래서 바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직장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헌신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다 막혔더래요. 다 막힘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작정하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그 기도원에 오셨대요. 근데 무슨 일이었는지 모르겠는데 5살 된 저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차도 없으니까 버스 몇 번씩 갈아타고 그곳에 오셨죠. 그곳에 딱 내렸는데, 밑에 기도원 근처에 내렸는데 제가 엄청 찡찡거린 거예요. 지금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이질 않잖아요, 얼굴에. 그쵸?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들쳐 어부인 거죠. 근데 사실 다리가 그렇게 온전치 않으세요. 몸도 힘들고 뒤에는 아들로 먹혀있고 상황도 다 막혀있는 거. 기도원이 산 밑에 있지 않잖아요. 산 꼭대기에 있잖아요. 그 길을 걸어 올라가는데 울면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계속 울면서 걸어 올라가셨어요. 그러다가 기도 시간을 마치고 내려오셨는데 그날인지 그 다음 날인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지를 열어주셨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쭉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내가 너를 업고 울면서 올라갔던 이 길, 지금 차를 타고 사역자가 된 너를 데리고 올라가니 너무 좋다. 그 순간 저 이야기는요, 그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담겨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기도가 필요할 때, 시간과 공간을 분리해서 기도가 필요할 때요, 저는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너 기도할 때 그곳으로 올라가? 라고 얘기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이야기야, 그 상황이 제 마음속에 담겨져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가 그곳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된 거죠. 가정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부모의 신앙 고백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그대로 증거됩니다. 여러분,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12명, 그들이 그 요단강가에서 그 돌을 취해서 자기가 유숙한 곳에 그 돌을 쌓았던 것처럼 저런 구원의 은혜가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 돌 하나씩 취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 은혜를 증거하는 이 예배 시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길갈에 세워진, 그 가정 속에 세워진 12돌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타이틀도 그래서 4장에 보면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 이런 식으로 많은 이 타이틀을 적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세운 12돌은 그 길갈 가운데 세워진 기념의 12돌 뿐만 아니라 한 무더기가 더 있어요.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요단 한 가운데 세워졌어요. 왜 굳이 요단 한 가운데 그것을 세우셨을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홍해 사건을 다시 한번 넘어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다 건넜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손을 내밀어서 바다에게 명하라. 그리고 다시 물을 흐르게 하라. 그럴 때 기병과 모든 마병들이 그곳에 다 덮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를 행했을 때 바로의 군대는 다 그 홍해에 덮여집니다. 바로의 군대는 다 수장되고 말았던 거죠.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12돌 요단강 한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해서 다시 요단으로 올라오게 해라. 요단에서 올라오게 해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봇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요단의 12돌이 그곳에서 수정돼 버린 겁니다. 이 12돌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해요. 그 돌이 수정되었던 것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애굽의 그 노예 근성이고 또한 광야 가운데 행했던 불순종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옛 사람의 수치예요. 그것을 바로 요단물이 다 덮어버린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이 이거죠. 너희 모든 옛사람은 죽었다. 이제 새 사람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워진 두 돌 기둥을 보았습니다. 길갈에 세워진 12돌이 있습니다. 요단 한가운데 세워진 12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워진 12돌은 결국 하나예요. 왜냐하면 요단의 그 한가운데 세워진 12돌은 볼 수가 없죠. 그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길갈에 세워진 12돌만 봐요. 그 돌을 보았을 때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요단 한가운데 있는 그 12돌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애굽의 수치와 그 노예 근성과 불순종의 모든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다 덮어버리셨고 우리는 그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인도하신 바가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그들은 그 기둥을 보면서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12돌의 기둥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시고 불순종과 옛사람의 모든 모습을 다 죽이시고 예수의 피로 덮어버리시고 우리는 새롭게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부터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죠. 이 믿음의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나를 살아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기억을 다음 세대에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워진 12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했어요.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나의 수치는 덮어지는 그 십자가, 부활의 생명이 그 너머에 보이는 죽음 너머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살아주시고 여러분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감격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속에 하나님께 영광되는 여러분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